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 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울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아기가 무엇 때문에 울고 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기는 무엇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거든요. 보통 아기들은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도 울고 지루해서도 울고 어딘가 불편해서도 울고 그 다음에 졸려서도 울고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웁니다. 배가 고프면 수유를 하면 대체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죠. 또 지루하면 엄마가 안아주거나 그러면 금방 이것도 해결이 되고 어디가 불편한 것도 엄마가 안아주거나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뜻은 조명이 너무 많거나 혹은 사람이 너무 많거나 아기 때는 이런 걸로도 굉장히 조금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때로는 있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가장 힘든 게 애기들은 잠이 올 때 울어요. 잠이 올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은 반응을 하면 더 크게 울기도 하고 정말 신경질적으로 울기도 하고 잠을 잘 자는 아이도 있지만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그동안 사람 품에서 안겨잤다. 그랬던 애들은 대체적으로 사람 품에서 안겨자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사람 품에서 안겨자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아기가 막 몸에 힘을 주고 막 이래서 내려놓으면 또 내려놨다고 울고 안아줘도 울고 내려놓는 것도 싫다 그러고 잠이 들 때도 울지만 잠에서 깼을 때도 많이 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자기 조율이 안 될 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기가 울면 일단 얘가 왜 우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생체 리듬에서 아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머릿속에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먹어야지 되는 시간인지 자야 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놀아야지 되는 시간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왜 우는지를 알게 되고 아기가 왜 우는지 알게 되면 여유가 있게 되죠. 엄마가 혹은 아빠가 불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기에게 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올 때는 한 번에 한 단계씩 천천히 반응을 하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기랑 눈 맞춤을 하세요. 그래서 아기의 눈을 봤는데 아기가 눈을 감고 울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뭐 10분, 20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초, 10초, 길면 1분 이렇게 되는데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기다려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때 애기의 눈을 보면서 얘가 눈을 나랑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지 눈을 감고 오는지 눈을 이렇게 막 뜨려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눈꺼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뜨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뜨려고 하는지를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외부와 연결하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 그때 두 번째로 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토크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보가 엄마 여기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기가 탁 듣고 울음을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안 듣고 눈을 감고 계속 울기도 해요. 그러면 눈을 감고 계속 운다. 그러면 기다려 주셔야지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울음이 낮아진다. 그러면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면서 살짝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만져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이가 약간 진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눕힌 채로 아기의 눈을 보면서 아기하고 이렇게 언어적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얘가 더 크게 운다. 그러면 그때는 안아주셔야지 돼요. 안아주고 나서는 엄마 품 안에서 혹은 아빠 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엄마 몸의 진동, 그 다음에 아빠 몸의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엄마 냄새를 맡게 해주고 엄마 목소리를 듣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엄마 몸에서 진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동을 아기가 느끼게 하는 거죠. 하는 그런 진동을 아기가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아기한테 해야지 될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이후에 울음을 그치는 건 누가 해요? 사실은 아기가 합니다. 아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아기를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몸에 힘을 주면서 만일에 저항을 한다. 몸이 빳빳하다. 그리고 고개를 막 뒤로 간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 막 이런다. 그러면은 그럴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한 장소인지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렇게 울을 때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좀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모션을 보는 거죠. 아기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아기의 감정선이 어떤지, 이런 거를 시간을 가지고 존중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놨는데도 아기가 힘차게 다시 온다. 그러면 네 번째,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말이 안 통하게 내려놨는데도 울고 엄마가 안아도 온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엄마가 안아주기도 하고 또는 내려놓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다시 뭐냐면 엄마가 감정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아기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기가 소용돌이 치는 그 감정을 고요하고 뭔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는 엄마의 상태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게 어른의 역할이지, 우리가 그 소용돌이 치고 혼란스러운 아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는 어른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이의 마음 상태를 좀 살펴보면서 아기가 우리의 고요함, 우리의 안정된 거, 우리의 평온함 이런 거를 아이가 이렇게 충분히 느끼 뒤에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안정이 되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기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고 쉽지는 않습니다. 울 때 조바심을 내려놔야지 되는데 이게 뭐 말이 그렇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엄마들에게 늘 말을 해요. 아기가 울면 엄마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갖는 것이 너무 좀 필요하다 이러는데 사실 이게 엄마도 경험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엄마가 어렸을 때 혹은 엄마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존중받는 그런 감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양육 현장에서는 아기가 울면 아기한테 괜찮아 울지마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과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사탕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기가 울음을 그냥 멈추게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양육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 된 뒤에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아이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 아이가 울을 때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마들은 힘이 있어요. 왜? 지금 엄마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지금 엄마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되는 거는 뭐 인정을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이게 되네, 아기가 이럴 때 괜찮아지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 돼요. 그래서 뇌에 그 경험이 쌓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기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얘가 뭐 나를 싫어하면 어떡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기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하고 있고 아이에게 그 모든 필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나는 좋은 엄마라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거는 인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만일에 당신은 지금 아기에게 좋은 엄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 시작을 한다라는 건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아기가 깼을 때 눈을 하루에 뭐 1분 이상 바라보기. 아기가 눈을 돌리지 않을 때 아기의 눈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엄마가 여기 있지? 엄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엄마가 오늘 맘마 맛있는 거 준비해 갖고 왔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맛있게 먹자 이러면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한 거지만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충분히 그런 시간을 엄마가 갖고 있다. 그러면 아기가 울을 때 그리고 아기가 우는데 눈을 감고 있다. 그럴 때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코칭을 엄마들에게 이런 이제 상담을 할 때 꼭 묻는 게 있어요.
엄마는 아기를 낳고 나서 엄마가 생각하기에 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일부러 하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저는 잘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조금 아파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이미 24시간 아기에게 모든 시간을 줘서 아기와 보내고 있거든요. 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나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수고를 아기에게 충분히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기에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엄마에게 필요한 게 어쩌면 수유하는 방법이라든가 수면하는 방법이라든가 아기와 상호소통하는 방법을 가리키기 전에 엄마에게 먼저 자신감 회복하는 게 먼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울음이라는 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기와의 그런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마에게 자신감을 많이 주는지 그거를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철학을 가지고 아기가 안 우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얘가 왜 우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이 아이가 울을 때 내가 도움을 줘야지 되는 울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지 되는 울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의식하고 인지하고 구별해내는 것이 양육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9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타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평화를 같이 누리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 또 공감할 수 있는 자비, 어질고 착한 양선, 그 다음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타인을 믿는 거, 이런 어떤 충성, 온유한 성격, 부드러운 성격, 그런 부드러운 태도, 이런 것이 이제 온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이런 절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속성으로 키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지 될 덕목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기 때부터 이 아이의 울음을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고 그 울음에 반응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것을 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와 지내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체 리듬을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잠깐 기다려 줘야지 되는 상황인지 이런 거를 의식해서 구별해낸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9가지 덕목을 모두 경험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양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늘 박수를 보내드리고 지지를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